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위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나 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또 목사가 교회를 운영할 때, 목양을 할 때,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학교가, 또 교회가, 나라가 여러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이 권위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된 권위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부여할 때 생기는 것이 참된 권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지지받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권위주의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어떤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의 권위에 기대어서 사람을 대하거나 사태를 바라보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가 따르는 자들을 무시한 채 자기의 말에, 자기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 권위주의에는 참된 권위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권위가 없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제대로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의 말년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레임더 왕이 되었어요. 역대기 저자는 사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유, 더 나아가서 사울 왕조가 죽음과 또 몰락하게 된 이유를 역대상 10장에 마무리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사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몰락하게 된 것이 군사적인 요인도 아니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오직 신앙의 요인, 영적인 요인 때문이었다라 라고 해석합니다. 즉 사울의 죽음과 몰락은 마치 전쟁의 패배로 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어떤 진리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은 대리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하다가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영적인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이임받은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갔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런데 1절만 보면 사울이 죽자마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사울이 죽자마자 사울의 그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실권을 여러분 장악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온 백성을 모아서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은 오직 헤브론에서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해 죽게 되자 사울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무려 7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완전히 막을 내리자 7년 6개월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당위성을 세 가지로 내세워요.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육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제정하신 그 조건 중에 반드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율법을 따라 다윗은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실제로 거느리신 지도자는 다윗 왕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백성들 사이에 실제적으로 왕이다고 권위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의 말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여러분, 마침내 다윗이 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기 저자는 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왕의 자리를 탐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윗에게 임해 주셨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첫째는 뭡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권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권위를 뺏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는 말을 들은 날로부터 다윗은 십수년이 지나도 여러분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조차도 미움을 갖고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견뎠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은 왕이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여러분, 참된 권위는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일 때조차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그 말씀을 또 들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다윗의 삶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언제든지 다윗이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들었어요. 또 사울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을 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백성들은 희생하고 섬기는 다윗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 다윗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따를 참된 권위 있는 왕이다 라고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그 공동체는 지도자 한 사람, 어떤 개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다스리는 공동체, 즉 자신을 따르게 하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했어요.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운 것이에요. 사울 왕조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서로 나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당시 천연 요새였어요. 정말로 정복하기 힘든 정말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이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정복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성에는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곳을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오자 다윗을 얕잡아 봅니다. 비웃습니다. 네가 이리로 온다고? 너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을 공격하여서 시온성을 빼앗아요. 그래서 그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여부스를 치는 사람에게 내가 군사령관을 삼겠다라고 선포하자 요압이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요압이 군사령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오랫동안 그 누구도 정복하고 있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다윗이 마침내 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밀로에서부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머지 성을 중수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온 12지파의 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어느 지파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심지가 되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지요. 이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다윗 왕조가 견고하게 기초를 다지고 점점점 강성하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역대기 기자가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조의 강성함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축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즉 다윗을 힘껏 도운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합니다. 우리 11장 10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요 온 이스라엘과 협력하여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왔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들의 개인적인 출세나 어떤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왔다는 것이에요. 즉 다윗을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운 그 도운 세 용사를 소개해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먼저 세 용사 중 1인자를 보니까 학몬 족속인 야소부암이래요. 그는 한 번에 300명을 죽일 만큼 매우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2인자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로서 바스담림에서 블레셋이 몰려오자 백성들의 보리밭을 보호하면서 적군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대요. 또 3인자는요. 하랄 사람 이게의 아들 삼마예요. 근데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무엘하 23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삼마 역시 블레셋과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세 용사의 그 용맹함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여요. 우리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들이 용맹스럽게 싸운 것은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큰 구원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구원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을 힘껏 도우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큰 구원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자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을 힘껏 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힘껏 그 도우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의 세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랐는지 한 일화를 소개해요. 당시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한테 마시게 할까라고 말해요. 그러자 세 용사들이 이렇게 즉각 움직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18절부터 19절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정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서 누가 나한테 이 우물물을 마시게 할까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여러분 적군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내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간절한 갈망으로 여러분 내뱉은 이런 말이었겠지요. 그런데 세 용사들이요 그 말을 여러분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적지를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온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다윗을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희생과 충성을 보고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내 부하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았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들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니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그 물은 단순히 우물물이 아니라 생명을 건 그 세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이 이들이 길러온 우물물을 보고 잘했다 라고 칭찬하면서 벌컥벌컥 다 마셔버렸다면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또 새 용사와 같은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군사들끼리 서로 경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군대는 순식간에 분열되고 괴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 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며
부하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또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여러분 군사들의 모든 헌신과 충성은 다윗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에요. 즉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다윗 개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자신이 권위의 주체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이임받은 주권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에 부하들은 크게 감동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충성을 더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어서 20절 이후로는요, 다윗의 또 다른 30용사들을 소개해요. 30명의 용사들의 그 이름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속한 지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여러분 세우고 직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능력이 있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들을 세우고 또 중용한 것이에요. 이어서 12장에서 계속해서요, 시글락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 광야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 헤브론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막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는지요, 그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12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때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여러분 도망자인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힘껏 다윗을 도왔을까요? 역대기 저자는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혀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다윗 때문에 사람들이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 사울의 군대가 가장 더 강력합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향민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향민들은 여러분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폐허된 성읍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나 적은 숫자인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귀향민들에게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삶을 통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향민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신앙으로 결집한 것처럼 이들도 이제 먼저 여호와 신앙으로 영적으로 결집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사람이 많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다윗이 부하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것처럼 또 부하들의 다윗의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다윗을 힘껏 도움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제 이 귀향민들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비록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지라도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일에 서로를 힘껏 도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예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여러분 희생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고 그 고난을 견뎌낸 것처럼 이제 귀향민들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이 교회가 무엇으로 한 몸을 여러분 이루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정치 이념, 지역 감정, 여러분 또 개인적인 어떤 성공담 이런 것들로 이런 한 몸을 이룬다면 교회의 권위는 땅에 짓밟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즉 교회는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또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무시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 귀향민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항상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예배드림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언약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에스더 사모님께서 워십으로 섬겨주실 텐데요. 사실 오늘 에스더 사모님이야말로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정말 몸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제가 계속 오지 말라 그랬어요. 쉬어라, 집에서 쉬어라. 그런데도 기어코 제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요. 사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윗의 새 용사처럼 하나님께 가장 생명을 드리는 귀한 50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사모님 50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